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육상 400m 준결승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총성과 함께 선수들이 힘차게 뛰어나갔어요. 400m면은 트랙을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도니까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수 중에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던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가 갑자기 주저앉아 버립니다. 결승선 175m를 남겨두고 다리 뒤쪽 근육이 파열된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데릭이 경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그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데릭의 아버지였습니다. 데릭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서 울먹였어요. 데릭의 아버지의 입모양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어요. 데릭,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같이 시작했어. 이제 우리는 함께 마칠 거야. 아버지는 데릭을 부축하며 결승선까지 걸어갔습니다. 데릭은 비록 그날 승리의 메달은 얻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결승점을 통과하고 더 값진 포기하지 않는 메달을 얻었습니다. 그 후 데릭은 농구와 럭비 선수로 활약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을 불어넣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데릭이처럼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해주며 위로와 격려, 도전과 소망의 정신을 불어넣어 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여러분과 함께하며 나와 함께하며 용기와 위로를 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84편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는 성전에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에 쓰였거나 혹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른 필그림송, 순례자의 노래로 봅니다.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이 있나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슈레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극한 복을 의미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극한 복. 그래서 시인은 세상의 명예나 쾌락이 아닌 오직 주님 성전을 사모해서 그곳에 거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 이 시를 쓰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차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어요. 어느 곳에서 살고 있던지 간에 이 3차례는 꼭 하나님 성전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한 순례길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도적대들이 와서 다 탈취해 가기도 하고 납치도 해갑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위험한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향한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떠하며 그가 지금 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이 영혼이 애타게 지쳤다고 고백해요. 그가 처한 형편이 정확히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아요. 몸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죠. 몸이 건강할 때는. 그러다가 병이 찾아올 때 건강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 영혼이 피폐할 만큼, 영혼이 지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어요.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요. 그 예배당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지금 내 영혼이 회복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게을러서 못 오고 그냥 안 오고 싶어도 안 오는 거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참새나 제비들도 주의 성전에 보금자리를 두고 마음껏 다니는데 이건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새나 제비도 저 북녘 땅 내 고향을 38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죠. 지금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할 제단이 참새와 제비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말은 이미 그 성전이 파괴되어서 폐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해지던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되었어요.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구나. 그러나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부를 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성전에 사는 참새와 제비를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무너져 내렸어도 그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와 제비, 그곳을 마음껏 드나드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는 거예요. 성전에 둥지를 튼 참새와 제비들이 시인이 그토록 사모하는 성전에 거하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죠. 한마디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상사병이 든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좀 빨리 하늘 소망교회 예배당에 예배 드려야 돼. 상사병이 걸린 건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얼굴도 봐야 되고 권사님 장로님 얼굴도 봐야 되고 우리 윤우도 봐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떡하지만 상사병.
그런 사람이 지금 눈을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본문 말씀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집은 보호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보호와 안식, 또한 생명이 자라는 곳입니다. 집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항상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19라는 이 참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옳다구나, 잘됐다야, 아이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네. 야, 참 좋은 세상이요. 세상은 살고 봐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안 돼서 그렇게 그 자체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영혼이 쇠약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성막에 그분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고 성막을 통해서 죄 용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건물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기쁨과 세상의 소망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히 지속되면 그의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뭔가 가진 것 같으나 허황된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비참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시인은 본문 말씀 5절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는 말은 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큰 길.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하는 큰 길, 항상 마음이, 자기 마음에 내가 시온,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큰 길을 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 그런 마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갈 때 통행했던 그 길을 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례자들이 지나는 길은 어떤 길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는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입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떠났던 이 순례의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6절은 그런 상황을, 그 평탄하지 않은 그 순례길을
눈물 골짜기라는 말로 표현해요.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는 순례자들에게 목마름과 고통을 주는 메마른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기쁨과 감격 속에서 2025년 1월 1일을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직 1월 19일이 지나지도 않는데 20일도 안 됐는데도 그 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삶의 과정 중에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메마름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많은 샘과 이른 비에 복을 주시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른 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가을비예요. 이 비는 건기 동안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는 얼마나 좋은 비인지 몰라요. 목마를 때 샘이 하나 있는 것보다 많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른 비가 은혜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샘과 이른 비의 은혜를 통해서 역경과 고난을 잘 극복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녀가 눈물로 삶을 마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가 눈물로 삶을 마치지 않게 하셔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된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샘과 이른 비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어 본 일이 있습니까? 시인은 본문 말씀 7절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길과 신앙의 삶은 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물 골짜기에서 지쳐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가운데 하나는 뭐냐?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말해요. 각서를 써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장을 찢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이에요. 같이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각서를 써서, 성경이라고 하는 각서를 써서 이 지장을 손수 찍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속도 없으셔. 말도 징그럽게 안 드는데 이런 약속을 각서를 써서 줬는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을 지나든지 불을 지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물과 불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히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목마름과 고통의 골짜기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샘과 이른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눈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각서에 대해 이미 각서를 써가지고 떡하니 우리한테 안겨줬는데 각서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해. 아니 보험 들어놓은 거 보험 이거 뭐야 권리증 있으면 내가 자신 있잖아. 병이 걸렸어도 암이 걸렸어도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 보험 들어놨어 나.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찾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잊어버렸어. 어디 있는지 못 찾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사실은 저도 그래요. 우리 집에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난 몰라. 그냥 내가 가끔 물어봐. 그냥 실손보험이라는 그런 건 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있디야. 그런 건 있다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놓여. 아하 그렇구나. 그럼 내가 병원을 가도 되겠구나. 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치료비가 많을 줄 알고 그냥 몸이 아프면 그냥 집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병원 잘 가려고 그래요. 이사야 43장 2절 각서를 써주셨다는 물을 지나든지 불을 지나든지 어디든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보증 수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는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결혼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많이 닮아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이 현실을 닮아서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안 닮아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 그는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태어난 지 꼭 2달 된 아기가 잠이 들었어요. 그 아기를 가만히 꼭 안았어요. 아기를 안을 때 그의 가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리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마음을 다해 사랑한단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어줄 거야. 예리야.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단다.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앞길을 인도해 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늘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그를 아프게 했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셨고, 악한 길에서도 건져내시는 구원의 아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의 품에 거하는 자들은 안전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2025년 새해에 박예리 청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박예리 청년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주님이 힘의 원천이심을 아는 자들에게는 메마른 골짜기에서도 많은 샘을 보게 하시며 이른 비를 알맞게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박예리 청년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힘을 얻고 더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게 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박예리 청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축복의 길이라고 노래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갈망과 자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영화를 내려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연약한 박예리 청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성전에서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전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에 막힘이 없도록, 그래서 복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2025년의 박예리 청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해서 고난이 복이 되는 삶이 되는 박예리 청년과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